에스겔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았던 사명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7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구절이 오늘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 7일이 어떤 7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발강가에서 7일을 거하게 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7일을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오늘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이고 파수꾼일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 한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선 사람입니다. 깨우라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멀리 보고 가장 임박한 그 경고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치기 위하여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적이 왔다고. 그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또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위험을 발견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파수꾼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 군 복무하면서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그 군인들에게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지금 잠도 자고 일상을 살게 된다고. 이게 최전방에 있는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적이 침투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에 정말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네가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18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그냥 악의 길을 가다가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파수꾼을 보내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패역한 백성 앞에서 두려우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너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충고하는 것하고 악한 사람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 이 에스겔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선한 일을 행했지만 그 의인이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엔 선을 행했지만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 의인을 하나님은 또 살리기 위하여 파수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거치는 것을 앞에 둘 텐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그 의인에게 당신이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의인이 듣고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면 이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정령 살리라. 정령 살리라.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의인이었다가 악한 길에 빠져버린 그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두 가지더라고요. 악인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의인에게는 네가 정령 살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그 걸림돌에 의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돌이키지 못하여서 죽게 되면 그는 그 죄로 죽고 또 너의 손에서 그의 피해값을 찾으리라. 그러나 그에게 꼭 말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을 보내실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은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세요.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얻냐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애를 낳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믿을 수가 없는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그가 믿게 될 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정할 때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가랴는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도 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 두루마기를 먹고 환상을 보고 천사가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발강가에 옮겨 놓고 그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불타는 열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대개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있는 거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할 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깨끗하게 하려고 손 안 씻고 먹는 자들을 판단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있어요. 그걸 통제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그래야 네가 내 파수꾼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파수꾼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 같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파수꾼이 온전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제가 어저께 우리 예배마당 예배팀원들 한 10명이 함께 한 그 훌륭한 선교단체, 찬양단체에서 진행하는 예배 컨퍼런스에 참여했어요.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첫날 저녁이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 찬양팀이 정말 이 예배가 부흥을 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수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7일 후에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던 그 에스겔에게 네가 말할 때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27절입니다. 내가 너를 26절까지는 너의 입천장에 너의 혀가 붙어서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네가 말 못하게 하겠는데 언제 말해야 하냐면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건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에스겔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구하신 사명이에요. 네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피해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악인 앞에서 의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반역한 족속이었어요. 이 반역한 족속 앞에서 파수꾼이 된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종인데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꼭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에서 그 피값을 찾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입술의 파수꾼을 먼저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반응이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이건데, 오늘 이 본문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요구하시겠구나.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가랴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너와 말할 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에스겔의 사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사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오늘 그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정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깨어있는 자 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